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는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순서를 지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만일 그 순서를 바꾸거나 빼버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원래 어떤 기능이나 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고치는 기사들을 보면은 컴퓨터를 분해할 때 그 분해한 순서대로 그 부품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는 그 역순서로 조립을 이제 다시 하죠. 근데 그 역순서로 조립할 때 부품이 하나 빠지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이 지금 바로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양을 만들고 크기를 만들고 그 위치를 거기에 두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7장 38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은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 모세한테 이런 이야기를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똑같이 다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글자로 이 성막에 대해서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 만들었다, 그렇게 했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앞에서 다 한 이야기를 또 왜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볼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은 크게 이제 세 구조로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성막의 뜰,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은요, 성막의 뜰에 설치할 기구들하고 또 성막의 그 뜰을 막고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포장을 두르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성막의 뜰 입구에 있는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8절에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서 있는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성막의 담 역할을 하는 포장을 두르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성막의 이제 그 뜰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뜰에 이제 설치하고 놓아야 될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을 지나야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성막 뜰에까지밖에는 못 들어가고, 그 성막의 뜰을 거쳐서 제사장들은 성소로 또 지성소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조합니다만 성막의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성막의 뜰에 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 그 형태,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성전의 기구들을 개조하고 옮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때는 성전의 어떤 기구들이나 기물들을 이제 다른 이방 나라에게 바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옮기거나 개조하거나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이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열왕기 16장에 이제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 이제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그 제단의 구조, 양식,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한테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똑같이 이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야라는 제사장은 왕이 지시한 대로 그 제단을 똑같이 예루살렘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새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있던 원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의 위치를 바꾸고 기구들을 막 개조를 해요. 막 바꿉니다. 열왕기상 3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그 기구들,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을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바꿨나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보면요. 열왕기하 16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여기 보면은 성막의 뜰에 이제 있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도 그 위치에 안 놓고 다른 위치로 옮기고, 이것만 아니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손을 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이루실 사역을 계시하고 예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과 어떤 특징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오시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자신들이 현재 짓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성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하나 잘 지켜야 그것이 바르게 드러나고 성막을 통하여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죠? 그건 둘째 문제잖아요. 그들이 성막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백성들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성막들까지밖에 못 가지만 제사장은 성막들을 거쳐서 성소와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갑니까? 그 상징적인 역할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내가 제사장 신분이니까 내 무조건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구를 또 계시하고 나타냅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영적인 의미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막의 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막의 뜰을 거쳐야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막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성막의 뜰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하나님이 번제단을 입구 맨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또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위치했습니다. 물두멍은 뭡니까? 손을 씻는 곳인데 죄 씻음을 지금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번제단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성소로 들어간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두멍의 위치를 옮겨버렸다 했거든요. 어디로 옮겼는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이 기록한 걸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디 위치로 다른 데로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물건 하나 어디 옮겼다고 잘못이 아니라 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도록 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그 십자가상의 번제, 십자가상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고 사귀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배제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번제단과 물두멍 자체를 그냥 없애고 성소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순서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뭐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와 열심을 넣는 것.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두멍 그 다음에 뭐를 딱 넣냐면 사람의 선한 공로가 있어야 되고 어려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딱 거기에 뭐를 놓으면은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지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재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뭘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물두멍을 옮기고 개조하고,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속하심과 죄 씻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의 뜰에 있는 기구들의 순서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여전히 잘 살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 성막 안에 그 물건들을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하심, 그리고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질시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동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무리 그것은 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막히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급하고 그리고 격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거나 마음대로 옮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이 뜰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서 또 성소에 들어가는 이 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이 뜰에 있는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음을 통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복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